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 3, 4, 5월까지 이제 꽉 찬 3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4분의 1이 벌써 이제 모이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오고 있어요. 아마 모임을 재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교회에 오는 것이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학생들 중에서 언제 이제 다시 교회 모임을 재개하느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도 간간히 이제 듣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그것은 어쩌면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성,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는 것이 정말 교회의 어떤 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예천교회 고등부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들과 또 감정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이 공동체됨을 누리면서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임을 재개하게 되었을 때에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막 친밀하게 가까이 또 이제 지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함께함에 있어서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등부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또 함께 흩어져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 것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흩어져서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제 점점 일상을 회복하여 학교로도 돌아가고 추운 계절은 어느새 밤 공기마저도 뜨겁게 익힌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떨어져 있지만 그 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기도와 축복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마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흥미로워하지도 않는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안 해보셨겠죠? 안 해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 이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이런 걸 한번 궁금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이 질문과 대답이 아마도 많은 이제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께 별로 흥미롭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질문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는데 오늘 저희가 한번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 내용으로 이 형태로 이 분량으로 전해졌나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가 총 34장이에요. 34장인데 왜 신명기는 33장이 아니고 34장의 분량이 되었을까?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크게 좀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어떤 뭐 작품이라고 하면은 뭘 떠올리죠? 뭐 음악, 노래를 떠올릴 수도 있고, 영화를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작가들의 책, 그런 걸 떠올릴 수도 있고, 뭐 연극, 뭐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런 작품들은 분량이, 그 내용이 그걸 작성한 사람,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 혹은 시나리오 작가, 책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 시인, 아니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뭐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이 애초에 이제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딱 그 분량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어째서 이 책은, 이 노래는, 이 영화는 이런 내용, 이런 분량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이 질문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만화책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만화책 잘 안 보죠. 보통 다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웹툰을 보니까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게 만화책 보는 거였어요. 이제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빌려와서 혹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만화책을 가져와서 같이 이제 보는 게 딴짓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만화책을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만화 잡지를 사서 보는 거예요. 이 만화 잡지 안에는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주에 한 권씩 혹은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발행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화 한 작품의 분량은 이 책에 들어가는 분량은 되게 적은 거죠. 그리고 이 적은 분량을 몇 주간의 혹은 몇 달간의 분량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냅니다. 이게 단행본이에요. 만화를 보는, 만화라는 작품을 접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만화 잡지를 사거나 아니면 단행본, 내가 원하는 작품의 단행본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작품으로 그냥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의 소리 역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 여기서도 약간 웹툰의 이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나오는 웹툰 잘 안 보고, 마음의 소리 몇 년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
소리를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음의 소리가 만화책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마음의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매주 이 잡지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매주 발행되는 만화책의 잡지를 구매를 해서 그 잡지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 한 주 분량의 연재본을 제가 그 책에서 뚝 잘라내는 거예요. 다른 만화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만화책 마음의 소리만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주 제가 봤던 만화 잡지들에서 떼낸 마음의 소리 연재 분량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묶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지구가 멸망해 버린 거예요. 네. 제 방이 지구가 멸망하는 바람에 제 방이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외계인이 왔는데 이 땅을 파면서 발굴하다 제 방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외계인이 제 방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 마음의 소리 만화 잡지에서 잘라낸 마음의 소리 연재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 옆집에 있던 분도 마음의 소리를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마음의 소리를 매주 이렇게 만화 잡지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단행본을 사서 보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1회, 5회, 7회였는데 이분은 1회에서 10회까지 모아놓은 마음의 소리 단행본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외계인이 이 두 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외계인이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래 마음의 소리라는 것은 이 책은 이렇게 단편으로 출판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것은 이것들을 모아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나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재미가 없는 비유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조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라는 책만 두고 볼 때 고고학자들이 신명기라는 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두루마리들을 발견을 합니다. 1에서 34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발견되는가 하면 어떤 두루마리들은 1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군데서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한 사람이 한 번에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신명기라는 책이 시대를 지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의 발전이 있고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라는 책이다라는 결론을 내놓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왔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언약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언약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형식적으로 언약을 가지는 것, 언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모세가 바라면서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인 거죠. 전체 본문을 우리가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부분을 꺼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뒷부분,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를 잘 맺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누리게 될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은 굉장히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들으면 그건 참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겪게 될
어떻게 보면 저주,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축복의 내용과 정반대로 보편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 정말 안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장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량에서 좀 차이가 나요. 1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축복은 되게 조그마한데 저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 쪼잔해서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은 적게 하는데 저주는 많이 하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강조죠. 분량이 많다는 건 강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에 있어요.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축복의 내용에서는 보편적인 누구나 다 들었을 때 다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주의 내용에서는 조금 더 추가됩니다. 누구나 들었을 때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할 만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더 긴 내용의 이 저주의 이야기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군가의 개인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특수한 경험으로 이해되고 그 경험이 아니면은 공감할 수 없을 만한 저주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바로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저주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 28장 이 뒷부분에 이 개인적이고 특수하고 경험이 아니고서는 공감할 수 없는 저주의 내용들과 같은 내용들이 성경 안에서 등장해요. 특히 36절부터 57절까지 이야기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살았던 지금 신명기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이 시점보다 500년 후에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외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하면서 패망하게 되었을 때에 성 안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들이 여기 36절부터 57절까지 묘사가 되고 있어요.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수모를 당했던 것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비규환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들이 구약성경 뒷부분의 역사서와 예언서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 만화책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고대 성경을 발견하게 됐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모세, 그리고 모세 당시의 사람들, 지금 신명기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5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누군가가 모세로부터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반성하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가 겪은 비극적인 현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삶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 사람의 반성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이 무거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무거운 저주스러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라떼 이스 홀스. 제가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떼 이스 홀스라니. 이게 라떼는 말이야를 언어 유희적으로 농담으로 만든 거죠. 라떼 이스 홀스. 이 전형적인 꼰대의 말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대표적으로 라떼 이스 홀스류의 이야기 혹은 책인 것 같아요.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과 그 공동체의 경험 그리고 치열한 기도와 반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포함해서 요 앞뒤의 내용들을 적었던 그 누군가는 굉장히 뼈저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친구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 두 눈의 생기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다음 세대를 다시금 살아가게 될 그 후손들에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비극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이를 것입니다. 전형적인 not this horse와 같은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정말 성경이 하고 있는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물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떤 논리 정연한 증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어떤 감동적인 연설이나 어떤 마음을 뜨겁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이제 자신의 시대를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들이 그 공동체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증언인 거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삶의 목소리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소리들, 그 증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복된 존재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아마 신명기 28장을 쓴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전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진 삶은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28장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또 많은 이 삶의 증언들이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복된 존재가 된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 여러분 다시 확신 속에서 단호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들을 좀 믿기가 어렵다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시는 것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서 복되게 변화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이 불안한 상황, 학업과 진로의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게 지나가는 이 시기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써 점점점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여유를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할까? 참된 행복의 길은 어떤 것일까?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길일까? 때로 우리도 이런 물음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말로 내뱉어 보지 못한 이런 물음들을 안고 살아가기에 때로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시대에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성경에 남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삶이라고, 그 길이라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삶의 아픔을 겪은 이들의 반성의 고백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며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살갗에 손길이 와닿는 것처럼 경험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다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보다 복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과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